고통받던 서울을 다시 수복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추석절이었다는데 25, 26, 27 그 기간 동안에 대전 형무소에서는 그 인민군들이 1,500명이 넘는 우리 우익 인사들을 학살한 대전 형무소 학살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것 또한 6월 말 7월에 걸쳐서는 거기에 수감되어 있던 좌익 인사들을 국군과 군경이 이제 또 처형했던 그런 그 비극적인 사건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십 년 전에 우리 서울대 정진홍 교수로부터 아버지가 그때 천안지법 판사이셨는데 그 우물에 이제 처박혀 가지고 돌아가신 어떤 그 사건을 듣고요. 구두 한 짝 못 찾았다고 그러셨습니다. 늘 이게 마음에 닿아 있었고 최근에 들어 2, 3년간 더욱더 이때가 되면 어떤 해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답은 예수님께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AD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네스토리우스파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이제 거기서 틀을 잡고 포교를 못하니까 동방으로 눈을 돌려서 당나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당태종 시절에 들었다는데요. 그 뒤에 당현종까지 이르면서 왕의 비호를, 황제의 비호를 받으면서 교회도 세웠는데 그게 대진사라는 겁니다. 대진이라는 게 로마라는 뜻이에요. 사는 교회를 당시는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사라고 했고요. 그리고 포교 활동을 왕성하게 했습니다. 그 중국에 와서는 경교, 즉 빛의 신앙, 빛의 종교 뭐 이런 그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과와 믿음을 비에다가 새겼는데 그게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라는 겁니다. 이 당시 당나라 수도인 장안에 세워졌는데 이 즈음에 신라의 도당 유학생들이 거기 갔다가 그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십자가를 가져왔는지 불국사터에서 그게 발견이 돼 가지고요. 지금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경교비는 그 어떤 외국인이 일본에도 모조비를 세우고요. 우리나라에도 금관상 장안사에 모조비를 세웠는데 그 탁본도 동시에 거기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경교비를 그 서울대 김호동 교수님이 동방기독교와 동서문명이라는 책에서 그대로 번역해서 옮겨놨어요. 아주 잘 번역하신 건데 제가 좋아하는 기절이 이겁니다. 3가지 변함없는 문을 여시어 죽음을 멸하고 생명을 일으키셨다. 밝은 태양을 띄우사 안부를 깨시니 이에 마귀의 망령됨이 모두 부서졌다. 그 뒤 자비의 별을 저 눈부신 궁전에 오르시니 영혼을 지닌 자들 비로소 모두 구원을 얻게 되었다. 제가 명궁을 눈부신 궁전이라고 번역한 것 정말 맛깔스럽게 번역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도 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한동대 법학부장 재직 시절에 그 법학부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방을 삼상지문이라고 이름을 딱 붙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학생들이 그 연유가 뭔지 저한테 물어와서 제가 대답도 해줬습니다. 자, 삼상지문이라는 거는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의 상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3개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통과해야 진정으로 그리스도 하나가 된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아마 이런 뜻으로 했는데 딱 그냥 삼상지문 이렇게만 번역했습니다. 사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삼위일체처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은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나라, 팔복선언이 선언하고 있는 그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기다린다는 것은 미래를 현재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그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이미 믿음 안에서 그게 그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들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치유이적을 행하신 후에 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아니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게 뭐겠습니까? 두 사람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 나라가 임하였다는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그에게 내가 간청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음하여서 자기의 가장 절실한 과제인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내 능력이 너를 구했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주신 유일한 세 계명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랑이 최고의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하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함께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 처음에 나오는 예수님 설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라는 거. 그 나라에 대한 그 기대, 그 다음에 그걸 바라고 있는 그 어떤 소망, 이것이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그가 직접 말씀하시면 그 우리가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전혀 다릅니다. 안 그렇겠어요? 당신을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을 낫게 하시고 온갖 말씀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이분이 구체적으로 한 개개인에게 대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두 부류가 있어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판이 뭐겠습니까? 심판받은 뒤에는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게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가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같은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직접 하실는지 잘 몰라요. 그건 그분이 이제 결정하실 것인데, 기독교인들은 그가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도록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그가 하실 거예요. 개개인마다 그가 직접 정말 성령께서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그의 말씀이 정말 온 세포 하나하나가 다 그게 반응할 만큼의 어떤 감동적인 말씀으로 임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게 경로는 잘 모르겠어요. 아주 미천한 사람이 그냥 한마디 했는 게 그렇게 이게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정말 뛰어난 어떤 영성을 지닌 사제가 그렇게 말을 해서 될 수도 있고 한데, 그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가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과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제 6.25가 터지면서 불시에 일어난 남침이었죠. 그러니까 대전 형무소에는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이제 제주 4.3 사건 혹은 여순 반란 사건, 여기에 연루된 좌익 인사들을 거기에 수감하고 있습니다. 수감이라는 거는 정식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그 교도소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거의 확정 판결 받은 사람은 많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감되어 있었던 건데, 이제 터지니까 그 다음에는 4.3 사태의 경험을 한 이제 11사태, 대구도 11사건이나 있었습니다.
그걸 경험한 정부 측에서는 이거 놔뒀다가 나중에 사보타지 일으키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요. 끌고 다닐 수도 없고 천수백 명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걸 처형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골령골 학살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연관된 이제 민간인들도 같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신은 한 1441구인가 뭐 발견이 됐다는데 많게는 뭐 7,000명도 죽었다는 설도 있고 아무도 이제 그 실상을 알 수 없는 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되고 9월 28일에 이제 완전히 서울이 수복이 되는데 그때 퇴각하던 이제 그 공산군이 대전 형무소에 이제 그 우익 인사들 다 잡아 가둬놨어요. 그 부분들을 싹 다 학살하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천안 지법에 계시던 정봉모 판사님, 정진홍 서울대 교수님의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도 대전 형무소에 우물이 있습니다. 한 개 남았는데 그게 171구가 그냥 쑤서 넣어져서 곡괭이로 찍고 뭐 이래가지고 다 했습니다. 저작년인가 작년에 정진홍 교수님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살아남은 분이 이제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정진홍 교수 만나 깜짝 놀라면서 그 아버지가 그 안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늘 꼿꼿이 앉아가지고 다 기도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하여튼 끝까지 이제 의연함을 잃지 않고 그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신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신은 이 확인된 분이 한 반쯤 600 몇 분 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그냥 그 당시에는 유전자 감식 기술이 없었으니까 다 이제 그 시신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그때 매장했다가 지금은 보문산에 그 이제 릉을 조성해가지고 거기에다 합동으로 매장을 하고 6월 6일이면은 늘 그 위령제를 지내고 그래요. 저작년에 그 제가 그 위령제 때도 갔었어요. 갔더니 그 마지막 발문이 하늘문을 열어줘서 이렇게 누가 그 제문을 얹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원혼에 대해서 여기 돌아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에 오르시게 성천하시기를 이렇게 바랐고요. 정진웅 교수님의 해법은 이거였습니다. 그 골령골의 피해자 유가족도 있고 이쪽 유가족도 있을 거 아닙니까? 대전 지역이라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대다수는.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절친한 친구가 됐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본인 얘기지 싶은데요. 근데 친구가 되려면 한쪽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 전에 친구였던가, 그죠? 근데 그 사건으로 깨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두 사람은 그 역사의 비극,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 사태를 이미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셨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면서 되게 친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 그것을 해법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자들이 그걸 갖다가 사겨내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 극복해 나가는 긴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그거를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령골 사건에 대해서는 진작에 좀 우리나라 정부의 잘못을 인정해가지고 배상도 했습니다. 몇 건의 케이스가 있고요. 근데 이 대전 형무소 사건은 북한에 대해서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상을 하자라는 논의가 저장부터 있었답니다. 근데 정 교수님의 가족은 그 누님이 또 있고 그러신데요. 우리는 받지 말자 이렇게 결정했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후손들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80대, 그럼 자기 아들, 손자 이렇게 받을 터인데 받을 때마다 옛날 생각하면서 다시 정오가 불타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희망을 하나 발견한 거는 그날 갔더니 이제 그 정규적인 형사는 뭐 그 관리도 오고 뭐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유가족들이 이제 거기에 절하는 게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3대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할아버지 되시는 분은 그 정진홍 교수님 또래이신 것 같고, 그 아들과 그 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돌아가신 분의 이제 손자와 증손자가 같이 와서 절하는데, 그 젊은이의 표정에서는 어떤 그 정오 흔적도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걸 넘어갈 수도 있겠다 하는 희망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다 자초지종을 써서 이제 정 교수님 또 보냈죠. 그랬더니 젊은이들은 하늘을 살아야죠, 이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에서 살 게 아니고 땅의 진흙처럼,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2장에 하나님 진흙으로 사람을 흙으로 사람 지으셔가지고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되었다. 생명은 산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진짜로 살았다고 말하려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생기는 안 들어오고 그냥 정오에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막 그 이글거리는 눈동자로 막 사물을 본다면 그거는 그냥 흙으로 사는 겁니다. 그 흙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진짜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도 그런 게 있죠. 마른 뼈들 다 붙인 뒤에 생기가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와서 진짜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진흙 속에 머리 파묻고 살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누가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은 그 인간이 창조되는 과정을 흙처럼 그냥 다른 동물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다가 흙에서 반쯤 몸을 일으켰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들어왔다. 그래서 산자가 되었다. 이렇게 누가 쓰기도 했는데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오에 사로잡힌 그 기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 정 교수님은 그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고아원에서 몇 년을 사셨어요. 근데 그런 분이 나중에 서울대 종교학 교수가 되고 그러셨으니 대단하시죠. 그런 데서. 여하튼 그리 보면 인간은 흙으로 살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 정말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 흙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쪽에 고개를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회개가 뜻하는 바인데, 그러면 생기가 들어오겠죠. 내가 고통스럽다, 힘들다, 고통도 많다, 이럴 때 돌이키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믿음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 믿을 게 있어야 내가 돌이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내가 한번 내 모든 것을 한번 바쳐볼 만하다. 이제 이것 또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어야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바울은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생각해 보니 내가 막 해가지고 뭘 찾아낸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일 거예요. 다만 인간이 그 선물을 받아서 머리를 돌이켜서 이쪽으로 살기보다는 딴 선택을 많이 하니까 그게 세상이 아직은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때에는 모든 죽은 사람, 산 사람 모두가 다 내 말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니까 들으면 산다. 들으면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들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변함없는 문, 이거 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바울이 이렇게 선포한 것은 예수님과 전적으로 일치를 이룬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가 참 혼탁스럽지만은 이 항상 있는 문, 이 세계 변함없습니다. 이거 무너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하여만 비로소 우리가 진짜 산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감돌겠죠. 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변함없는 문, 이 문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빛나는 궁전에 그분과 함께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애통해 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먼저 이 길을 통하여 그 천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또한 땅에서 그 나라 이루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겠습니다.